네, 우리 다 함께 옆에 앉아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上帝爱你. 예, 上帝爱你. 이 중국어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上帝爱你의 뜻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복음이란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우리 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는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전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하는 그 말을 굳게 지키며 거대어 임이지 아니하였으며 그런 말마마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복음을 알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 교회 초등부 아이들도 복음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과연 복음에 대한 설교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도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지 우리의 원수 사탄은 거짓 교훈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미혹해 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많이 나타났고 또 지식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모든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처럼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미 복음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안에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의 진리 위에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다시 듣고 되새기고 그 복음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 먼저 복음을 논하기 전에 과연 거짓 복음을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기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이라고 합니다. 거짓 복음은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소망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거짓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번연 신화입니다. 번연 신화이란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살고,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건강하고, 무조건 장수한다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 3절에서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 먼저의 뜻은 사실 이 구절에서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써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다 언급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죄하는 것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도 않았는데 나는 왜 죄인인가?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에 있는 더러운 생각까지 다 보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정말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남의 것에 탐이 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며 내 것으로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이익이 가장 우선입니다. 제가 강도사이고 꼭 목사가 되겠지만 이것은 모든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금 이 순간조차도 우리의 생각을 영상으로 만들어 뒤에 이 큰 화면으로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고개를 들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 후에 지옥에 가야 합니다. 거짓 복음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을만 하며 십자가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린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부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관점으로 보며 하나님은 특별할 때에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다니엘 특세 주제가 무엇입니까? 광인입니다. 예수로 미친 예수의 사람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 주님을 믿기 전에 매우 유망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능력과 지혜에서 바울을 능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님을 믿었을 때부터 그의 인생에 행복한 삶이 아니라 고난이 가득한 삶이 시작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며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여러분은 광인인 바울이 전하는 복음, 고난 받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이러한 복음을 반드시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보장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죄의 존재를 깨닫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깨달았다며 복음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이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예수님과 세상적인 것을 비교하며 배설물로 이긴다고 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예수님이 목소리일 뿐 아무 의미가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귀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똑똑해도 은사가 많아도 성공하는 삶을 사더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돈과 권력, 명예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장사 지난번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멘. 죄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됐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장차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의 썩은 몸, 병든 몸까지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교우자로 있으면서 이 땅의 것은 영원히 하지 않다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교회 장례식에 자주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장례식 위로 예배 갈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사람의 인생이란 바람과 또 같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목요일마다 청춘대하 사랑의 밥상에 오시는 수많은 노인들, 어르신들, 제가 여기저기 다녀오면서 사진 자료를 남기는 것이 저의 일인데요. 대구 곳곳에 오신 그분들을 뵈며 모두 이미 연세가 많으셔서 아프신 것도 많아 보이시고, 제 생각에는 그분들에게 이 땅에서의 소망의 빛이 흐려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에 밥만 드시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서 영의 양식 복음을 듣는다는 것을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소망이 생겼음을 믿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지라도 불화하여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썩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복음에 대해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는다면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같이 학교, 취업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죽음은 천국에 가는 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십자가 가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것이고 모든 천사와 복자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삶은 잠깐뿐인 세상의 행복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사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으며 사도들처럼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사명을 잘 전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부터 4절까지 찬양한 후에 기도하며 주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보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유혹 속에도 복음에서 자주 이탈하고니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사 오직 예수 안에서 소망을 찾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함께 왕노릇 할 것이고 모든 천사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놀라운 장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이 복음의 능력이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놀랍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그 구원의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될 줄 믿고 하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를 바랍니다. 주여!